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한 폐렴 능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한 폐렴은요,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26도, 27도에서는 녹아버려요. 또 물에 씻겨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한 폐렴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교회 문 닫게 하는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발목까지 묶고는 사자와 같아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을 통하여 또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르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 못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무한폐렴이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식당은 문 닫으면 됩니다. 그런다고 전국에 있는 식당을 문 닫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원에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 병원만 폐쇄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하나 한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가 전국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교환한 강교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발단은 시진핑이가 교회를 핍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저 우한시에 십자가 불태운 거 봤습니까? 유튜브에.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벌 받는 거예요. 저 시진핑이 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헤롯왕이 자기가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면요, 하나님도 가만 안 놔둡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더 겁났고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없앱니까? 교회는요,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저 북한에요, 교회 안 없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하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건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수요일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났냐?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고난주간,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매달리신 겁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게 됐어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요,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요,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매일매일 알라한테 절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산에 올라가서 도 닦다가요,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대가지고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날 6시간 동안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지나서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에서 또 토요일 저녁까지 지나서 3일이 지나서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금, 토, 일, 일요일 새벽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주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인 겁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정인회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으니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 근데 주일을요, 저 안식일을 지킨 사람, 우리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즉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이국교회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에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참 복됩니다.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있는데 남자는 지금 저 혼자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 사는 여자들은요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세요. 여자들은요 너무 학대를 받아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알라는요 여자를 억압합니다. 얼마나 여자를 억압하지? 때려도 된다. 여자를 때려도 된다.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예수 믿는 여자를 때려보세요. 바로 차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해서 여자들에게 보시고 저녁이 되어서는요 숨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노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의심하였습니다. 도마가 가라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몸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몸이 죽기 전에 몸하고 다른 거예요. 죽기 전에는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벽이 있으면요 문을 통하여 나가야 되고요. 또 강을 건너려면요 물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일 때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처럼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다는 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했을 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너 손을 가지고 보고 만져보고 또 너의 손을 가지고 옆구리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손을 보면 여전히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창자국에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였을 때 그는 그 안에서 노는 성령의 감동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나는 평생도록 예수님을 못 봤어요. 사진만 봤을 뿐이지, 사진에 있는 예수님만 봤을 뿐이지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발등도 본 적도 없습니다. 등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였습니다. 밤에 전에처럼 그물을 던졌으나 날이 새어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다가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육지에서 그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무리는 교회 지체들은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잠시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 때 셈할 것입니다. 셈할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 잘하였더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도 함께 자주 다니는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 나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한은 젊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좀 나이 좀 먹었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고 그것이 평생 직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사랑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배에 청하여서 무리들을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올 적에는 절망과 함께 지친 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깊은 데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으로 볼 때에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니까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혼자서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함께 2배에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의 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래 많은 죄를 지었구나. 감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는 것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면서 목양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거룩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죽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됩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각오로 불 속에라도 들어갈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노라. 당신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던진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안 던진 한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떴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서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더라도 한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갔어.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입니다. 한 동네 사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 여러분, 악인이 왕이 되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악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건국 이후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느냐?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처녀로 성천했다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나 공산주의자나 종교다운주의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많이 드러나는 거짓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을 때는 처녀로서,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하고 나서나 이후에 요셉과 동침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육신으로 낳았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겸손하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적은 책이 유다스입니다. 유다스. 그 유다스에도 1장 1절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친동생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책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심장과 같은, 성경에서 심장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죄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에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 2, 3서에도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생을 다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그 생을 다하는 그런 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다 거룩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명을 다하여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따라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따라 죽는 것이 믿음이 되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즉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참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한 책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영혼부터 영혼까지입니다. 모든 기록자들 중에 요한만큼 이렇게 방대하고 우주적인 것은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라. 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의 태초입니다. 영혼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와, 이 영의 깊이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영혼부터 예수님이 계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모든 세계를 이렇게 훤히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를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가 아니고 만물이 창조되는 태초가 아니고 창조 이전의 태초, 그 영혼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영혼,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곳, 시간이 없는 그 영혼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것은 영혼부터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까지 보는 아주 방대하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런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책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요 요한복음이 신성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책 중에 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보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예수님의 신성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 이상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책들에는 사랑과 함께 방대한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유배되어 밤모섬에 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는요, 저 영혼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계시까지 예수님이 가죠.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안 봐도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3장까지 번역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임봉한 때가 이고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읽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들어가야지요, 천국. 그런데 천국을 하나도 모르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생명수 강가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히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 정금길이 있고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룹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30절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육으로 보는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방대하게 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하십니다. 주여!